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7장 9절까지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제단에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분향하는 제단 앞에서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아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벌하시니 우시아도 스스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에 걸린 채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 성전 위쪽 문을 재건했고 성벽을 더 지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산지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마지막은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의 마지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이 하겠다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이런 모습이 범죄이며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왕권이 강해지니 제사장의 권위를 넘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우시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형통함을 누려왔지만 지금 우시아의 곁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가랴가 죽어서 더 이상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 사라지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건방지고 교만해진 우시아를 치십니다. 당시 하나님 저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 더 이상 유다를 통치할 수 없게 되어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총 16년간의 통치 기간 중 단 4년만이 요담 혼자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요담은 자신의 선조들이 잘했던 부분만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루살렘 성벽 증축을 이루어냈으며 일반 성읍들도 요새로 만들어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힘썼으며 또 늘 유다를 괴롭혔던 암몬 자손들도 굴복시켰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담은 자신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며 그들의 통치 후반부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고 그 안타까운 흐름을 자신이 끊어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도우심을 구하는 형통함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요담의 삶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앞선 왕들은 형통의 시대를 그저 사라져버린 추억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요담은 그 형통의 시대를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통을 누렸던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 형통을 누려보지 못한 삶입니까?
그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것인가요? 우리 운동원들의 삶의 형통의 시대가 늘 현재 진행형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요담의 삶처럼 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통이 계속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많은 말씀의 통로들을 막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이전의 왕들처럼 우리 삶의 형통의 시대를 추억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예전에는 내 믿음이 무척 좋았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운동원들의 삶에 가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기쁜, 슬픈, 속상한, 막막한, 걱정되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연다면 나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형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형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혜로운 큐티 생활 7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좀 예정되어 있기도 했고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좀 바쁜 며칠을 보냈네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고 적으면서 추수감사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꼭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된 우시아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고 그 마음은 어떤 일로 드러나게 되었나요? 그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요담은 모든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의 시대를 누렸지만 특별히 단독으로 통치했던 4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으며 이것은 누구의 도우심이었나요? 세 번째, 나는 지금 형통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의미이며 나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